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마지막 시간입니다. 에스더 1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스더 마지막 10장 1절부터 3절 세 절의 말씀 10장의 전체 내용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그 본토와 바다 섬들로 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의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케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열왕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으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존대하여 그 허다한 형제에게 괴물 받고 그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에스더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가 뭘까요? 에스더가 이렇게 성공했다. 에스더가 이렇게 행복했다.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어떻게 쓰셨는지,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우리가 살면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제가 설교 시간에 수없이 또 반복했는데 또 한 번 합니다. 우리는 왜 사는가? 내가 왜 사는가? 이 질문이에요. 항상 우리는 내가 왜 사는지 이 질문을 항상 자신에게 던지고 그 답을 찾아야 돼요.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 하면서 어디로 가는지. 세상 사람들은 그냥 인생 열심히 살면 되는 거지 뭐 그런 거 생각하고 살았냐. 여러분, 그 사람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짐승이에요. 짐승. 소들은 자기들 왜 사는지 신경 안 써요. 닭들, 무슨 돼지들,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 하며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인간이 내가 왜 사는지 생각 안 한다? 그럼 짐승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왜 사는지, 누굴 위해 사는지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는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행복하면 되지.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이게 예수 믿는 사람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결정적인 차이예요. 세상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땅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야.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땅이 있어서 그 영원한 땅을 우리가 알면서 준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러시아의 소설가 안드레이 비토프라는 사람이 있는데 무신론적인 공산주의 정권에서 성장했어요. 러시아요. 그는 이제 그의 글을 통해서 이렇게 자신을 회상하고 있는데 27살 되던 해 어느 날 나는 레닌그라드는 옛날 이름이죠. 지금은 상테페부르크 그렇게 바뀌었는데 이름이. 레닌그라드에서 지하철을 타고 있었다. 그 당시 나는 너무나 절망하여 이 순간 삶이 멈춰버릴 것 같았고 나의 미래는 통째로 없어진 것 같았다. 삶의 의미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갑자기 한 구절이 눈에 띄었다. 하나님 없이는 삶을 이해할 수 없다. 글을 읽은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삶을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 없이는 삶을 이해할 수 없다. 나는 그 구절을 계속 되새기면서 그 구절을 계단 삼아서 절망 속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한 걸음씩 들어가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 삶의 의미를 생각할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다. 성경은 만물의 중심이 하나님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로 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6절.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여러분,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왜 살아요? 어디서 와서 무엇하면 어디로 간다고요? 우리를 누가 만들었어요? 이 세상이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 세상을 누가 창조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냥 저절로 됐대. 저절로 이 세상이 만들어졌대요. 진화가 이렇게 막 돼가지고. 또 나는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우연한 존재. 말이 됩니까, 여러분? 세상이 저절로 만들어지고 나는 우연히 내가 태어난 존재라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핸드폰, 스마트폰, 그게 우연히 만들어졌어요?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났더니 핸드폰이 만들어졌습니까? 아니면 그걸 만든 사람이 있어. 어떤 게 더 설득력이 있어요? 세상이 저절로 만들어졌다고요? 아주 정교한 것일수록, 더 귀한 것일수록 만든 분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복잡한 존재입니까?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인간, 성인의 몸에 있는 이 실핏줄이, 그 실핏줄을 과학자들이 한 줄로 쫙 연결하면 지구를 2바퀴 반을 돈다고 합니다. 그만큼 실핏줄이 온몸이 정교하게. 하늘을 날아다니는 보잉 747 비행기 있잖아요. 거기도 전선이 많이 깔려 있어요. 그 전선도 마찬가지로 다 이으면은 뭐 200km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다 이렇게 깔려 있어가지고 그것이 이제 하늘을 날게 하고, 우리도 이렇게 우리 안에 실핏줄, 지구 2바퀴 반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 이걸 누가 만들어요? 저절로 만들어졌다고요? 저절로 모든 게 다 이루어졌다고요? 그 사람은 좀 심각한 사람이에요. 아픈 사람이야. 어떤 분은 그런 사람들은 묶어놓고 관리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이요, 지구가, 지구는 또 얘기하면 또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계가 있죠. 태양계는 이제 행성이 9개 행성이 있습니다. 수금주와 목토 해왕성. 그렇죠. 우리 배울 때는 9개로 배웠는데 지금 뭐 10개라고 그러는데,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수금지와 목토 해왕성 이렇게 9개 행성이 있는데, 이 9개 행성이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요. 이게 태양계인데, 이게 도는 게 이 9개가 정교하게 이게 맞춰서 돌아갑니다.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 수성은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687일, 아니 잘못 얘기했다. 88일. 수성은 태양 한 바퀴 도는데 88일이고 금성은 224일. 지구는 아시는 것처럼 365일. 화성은 687일. 목성은 11년. 토성은 29년. 천왕성은 84년. 해왕성은 164년. 명왕성은 247년. 그렇게 태양을 중심으로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저절로 도는 거라고요? 정교하게 주기를 가지고 돌고 있어요. 누군가가 만든 분이 있다는 거예요.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365일 5시간 48분에 한 바퀴 돕니다. 정확하게 365일 5시간 48분에 제자리에 오는 거예요. 1년이죠? 제가 만약에 여기서 저희 집까지, 부천까지 걸어간다고 칩시다. 제가 걸어간 길로 똑같은 속도로 똑같은 길로 똑같이 올 수 있을까요? 제가 만약에 어떤 분이 차를 가지고 부산을 지금 간다고 합시다. 부산을 가는데 그 가는 길을 똑같은 길로 똑같은 속도로 똑같이 갔다 올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지구는 태양을 365일 5시간 48분 동안 정확하게 가서 그 자리에 돌아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해요? 그 우연이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태어난 것도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다 계획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요, 사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를 알려면, 지난번에 우리 살펴봤잖아요. 인간의 목적. 나를 보면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나를 만드신 분을 알 때, 나를 만드신 분을 볼 때 그분의 계획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목적이 있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찬송했잖아요. 같이. 무슨 노래를 불렀는지 알고 부르셨어요? 나의 모든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온몸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노래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다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맞추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내가 사는 것이 바로 인간의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죽는 게 아니라 인생을 잘못 사는 거예요. 성공을 위해서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행복을 위해 사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하나님께 그 쓰임을 받고 영원한 땅에 가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생애는 그래서 바로 그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다 이 생을 마치면 모든 것이 끝나면 끝이 아닌 우리 생에 마칠 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있잖아요. 한 번 나는 것이나 다 끝이 있어요. 죽는 날이 있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바로 알고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인생을 바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40일, 50일 처음에 이렇게 우리 하혜 동생이 왔잖아요. 이 아이도 왜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다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태어남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에스더서 마지막 장입니다. 에스더서도 시작했으면 끝나는 날이 있잖아요. 끝나는 날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반드시 끝나는 날이 있어요. 태어나는 날이 있으면 죽는 날이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반드시 죽는 날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도 곧 죽는다. 교회 괜히 왔다. 이상한 소리 하고 계시네. 기분 나쁘게. 기분 나빠도 따라 하셔야 돼요. 나는 곧 죽는다. 반드시 죽는 날이 있어요. 그러나 죽는다고 해서 죽는 게 끝이 아니잖아요. 이걸 세상 사람들이 모르면요. 내가 죽을 때 돼서는 내가 이렇게 죽으면 안 되는데 조금 더 살아야 되는데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여러분이 노래했던 것처럼 나의 모든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서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원하고 나의 온 몸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에스더서 10장은요 사실 3절밖에 안 돼요. 3절, 3절밖에 안 돼요.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3절 가지고 어떻게 설교해야 되는가. 지난주로 그냥 끝날 걸. 그러나 여러분 에스더서 3절밖에 없지만요. 에스더 3장, 이 10장에는요 또 많은 또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데 에스더는 10장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에스더는 10장에 등장하지 않아요. 마치 1장에도 에스더가 등장하지 않아요. 에스더 1장에도 에스더가 등장하지 않다가 에스더는 그 하만이 나타나가지고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을 때 그때 비로소 나타나서 등장하여서 정말 유대인들을 다 살리고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고 그리고 나서는 조용히 사라진 믿음의 영웅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이 인생을 에스더 말씀을 통하여서 에스더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다가 천국에 갔는지를 교훈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우리 인생에서 늘 기억하고 평생 따라야 하는 중요한 원칙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많이 존중하고 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인생의 최고의 지혜, 이 세상에서 최고의 지식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잠언 1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잠언 9장 10절 말씀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니.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지혜,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만이 쫙 나타나면 많은 사람들이 하만에게 다 막 절을 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적당히 너도 절하면 돼. 그랬지만 모르드게는 절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람에게 절하지 않았어요. 사람에게 무릎 꿇지 않았어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하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사람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그 이유로 모르드게가 얼마나 곤란한 일을 당합니까?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가 소속된 그 민족이 다 죽게 되잖아요. 자기 때문에 온 민족이 다 죽게 되는 그런 일도 겪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로. 그러나 반대로 그걸로 인해서 얼마나 모르드게가 하나님께 또 쓰임받고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높이십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 세상 최고의 지혜며
최고의 지식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지식은 적당히 그냥 타협하면 돼. 적당히 눈 감으면 돼. 적당히 너도 절하면 돼. 그러나 모르드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했던 모르드게를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은 10장 마지막 절에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높이십니까? 에스더 10장 3절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존대하여 그 허다한 형제에게 괴물을 받고, 이 괴물이란 말이 옛날 말인데 한글 사전에 보면은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사랑을 받았다. 히브리어의 그 라추이라는 뜻도 특별히 사랑을 받았다는 건데, 그 허다한 형제에게 괴물 받고 사랑을 많이 받았고 그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모르드게가 하나님을 경외하였을 때 이렇게 아하수에로 왕의 두 번째가 되고 말이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모르드게를 높으셨습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이 이렇게 높이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고. 이 말씀이 사무엘상의 주제예요. 사무엘상 전체의 주제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높여라.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셔요.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가 왜 살아가는지 바로 그것도 하나님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생의 목적이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사람에게 반응할 것이 아니라 이 역사의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반응해야 돼요. 늘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윈스턴 처칠이라고 영국 수상이 있는데 그분이 한 말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유명한 말도 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은 뭐냐면 윈스턴 처칠이 한 말 중에 제일 좋아하는 말. 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인생에 있어 청중은 단 한 분뿐이다. 자기 인생의 청중은 한 분밖에 없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한 분이 내 인생의 청중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그런 생애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죄와 적당히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적당히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할 때도 하나님을 섬김에도 적당히 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성공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행복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쓰십니다. 모르드게의 이름의 뜻이 작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작은 자. 모르드게는 그래서 자기의 이름처럼 겸손하게 인생을 살았어요.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을 때, 아하수에로 왕의 부인이 되었을 때, 페르시아 그 대제국의 왕후가 되었을 때 우리 같으면 어떻겠어요? 야, 에스더, 사실 내가 다 키웠다. 그 부모도 없이 내가 다 거둬가지고 다 준비해서 내가 후원자다. 내가 양아버지다.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모르드게는 그것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집안에서 무슨 좋은 일만 생겨보세요. 여러분 아들이 수능에서 전국 1등 했다고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아이가 만약에 뭐 시험 봐가지고 만점을 받았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가만히 있습니까? 안 있잖아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이러고 말이야. 누구한테 말 못하면 산에 올라가서라도 막 소리 지르고 다 얘기할 텐데 모르드게는 아무 소리 하지 않아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에스더가 왕비가 된 지 4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에스더와의 관계를 이제 밝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또 모르드게는 왕을 암살하려는 사람을 캐치해서 발견해가지고 왕에게 보고해가지고 왕을 살렸어요. 왕의 생명의 은인이에요. 혁혁한 공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왕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았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그래도 가만히 있었어요. 그것이 그냥 역사에 그냥 기록만 되고 묻혀만 있었어도 그걸 가지고 섭섭해하거나 힘들어하지 않았어요. 왜? 겸손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힘든 게 사실 뭐예요? 내가 뭐 좀 했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 사람들이 전부 그냥 모른 척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난 그런 것처럼 다 그러는데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난 금요일 저녁에 우리 교회에서 옥상 고기 파티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와서 맛있게 예배도 드리고 그냥 좋은 공기 가운데서 야외에서 식사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준비하는데 미리 오셔서 고기 다 준비하고 여러분이 드신 그 야채 다 씻고 다 준비한 분이 있어요. 그 전에 옥상 다 청소하고 또 어떤 분은 그 전날 와가지고 등 있죠, 전등. 그게 다 점검해보고 등 없는 거 다 새로 사가지고 등불 새로 다 준비해가지고 다 준비했어요. 여러분은 모르죠?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다 그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모르드게는 자기를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돼 하면서 겸손히 있었어요. 나중에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관계를 알았을 때 4년 동안 묵묵히 있었던 걸 알았을 때, 더군다나 모르드게가 왕을 해하려는 사람들을 얘기해서 왕의 생명의 은인이 되었던 사실을 알았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 아무 소리 않고 가만히 있었고, 아하수에로 왕은 그런 모르드게를 보고 깜짝 놀랐던 거예요. 아니,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 어디 있어? 에스더와의 이런 관계도, 이런 인척 관계도 됐었고, 나를 위해서 그런 귀한 일을 했는데도 가만히 있었단 말이야. 그걸 알자 아하수에랑은 당장 반지를 뽑아가지고 그에게 주면서 국가의 2인자로 삼았던 거예요. 왜? 겸손한 사람이기 때문에. 높아지려고 하지 않고 겸손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런 사람을 쓰십니다. 이종용이라는 옛날 가수가 있어요. 젊은 사람은 잘 모르지만 나이 드신 분은 알 거예요. 이종용. 너라는 그런 그런 노래도 불렀고, 하여튼 있어요. 유명한 가수예요. 근데 이종용 그분이 지금 목사님이 되셨어요. 미국에서 이제 목회도 하시는데, 그분이, 이종용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자기가 인기가 막 올라가는데, 사람들한테 막 인기와 함께 막 이 부와 명예가 막 쌓이는데, 막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알아보고 막 인기가 높아지는데, 그분 말에 의하면은 미칠 것 같더래요. 너무너무 인기가 막 좋아지니까, 막 높아지니까 막 미칠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분이 어떻게 했어요? 그걸 견디지 못해가지고 대마초를 피고,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고, 그리고 감옥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잘 나가던 그런 거 다 뒤로 하고 신학교에 가서 목사님이 되셨어요. 여러분, 막 인기가 높아지는 거, 막 잘 나가고 막 좋을 것 같지요? 막 그러면요, 그분 말이 하면 미칠 것 같아. 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겸손한 우리가 모두 되길 바라겠습니다. 바다는 모든 물들이 다 모이잖아요. 다 모여서 바다가 이루어져요. 왜 그래요? 바다가 가장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물들이 모이는 거예요. 다 모이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해지면 다 모이게 돼 있어요. 수력 발전소라고, 물을 통해 가지고 이제 발전하는 수력 발전소는 그 힘이 이 숫자가 크면 클수록 파워가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나는 최대한 낮춰지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힘, 파워가 나타날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낮아지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르드게처럼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약한 자를 쓰십니다. 자, 모르드게는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을 때 그는 자기에게 아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없었어요. 단지 자기는 페르시아 왕궁의 무명의 문지기 한 명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어떡합니까? 베옷을 입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나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던, 자기의 약함을 고백했던 사람이었어요. 에스더는 더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때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어머니 아버지도 포로로 태어나가지고, 그나마 또 엄마 아버지 일찍 죽고 고아로 모르드게한테 도움을 받고 모르드게의 집에서 자라났잖아요. 참 불행한 소녀였어요. 이국 땅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고아로 태어나서. 그랬더니 이 에스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를 안 되면 막 금식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매달렸던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런 모르드게와 그런 에스더를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약하기 때문에, 자기 약함을 고백하기 때문에. 모세는 여러분, 모세는 이제 히브리인으로 태어났지만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들어가 가지고 공주의 아들로 자라면서 그 당시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배움을 받는데 제왕학이라 그래가지고 제왕학, 왕이 되는 학문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학문을 다 배워요. 모든 걸 다 배웠어요. 왕이 될 수 있는. 그리고 40세가 되었을 때는 혈기왕성한 40대에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알고 히브리인들을 구해내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열정을 가지고 히브리인들을 때리는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런 열정을 보이기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쓰지 않았어요. 결국 모세는 40세에 나의 도망을 갑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또 생활해요. 80세의 노인이 됩니다. 그때는요, 하나님이 그를 불렀을 때는 나는 말도 못합니다. 나는 능력도 없습니다. 나는 할 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출애굽기에 보면은 계속 6번인가 5번에 거듭해가지고 나 못합니다. 계속 못한다 그래요. 연약합니다. 안 됩니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약한 모세를 붙잡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능력 주시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굴 쓰신다고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바로 이런 약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도 늘 고백했잖아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한테 나의 약함을 고백한다. 그러나 내가 약한 그때가 가장 강함이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비천하고 멸시받는 것 같지만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쓰시길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 29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시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약해지면, 내가 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내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 더 임하여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점점 더 우리는 더 겸손할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까? 하나님은 드리는 자를 쓰십니다. 하나님께 뭔가를 내가 드린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면 내가 가난해지는 것 같죠. 내가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내가 또 없어지는 것 같죠. 오산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 더 풍성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더 풍성케 한다는 거. 그게 에스더의 말씀이에요. 에스더의 내용이 그런 거예요. 결국 에스더가 드리잖아요. 다 드리잖아요. 목숨까지 드리잖아요. 아시는 것처럼 모르드게가 왕비로 되어 있는 에스더를 찾아가가지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네가 왕에게 나가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다 죽게 생겼는데 네가 나가라 그랬어요. 아시는 것처럼 그때 에스더는 그 모르드게에게 긍정적인 대답을 안 했어요. 왕이 나를 안 부른 지가 30일이 지났는데 내가 함부로 나가면 나 죽을 수 있어요. 내가 죽는단 말이에요. 하면서 에스더는 부정적인 못 간다는 이야기를 하였을 때 그때 모르드게가 무슨 말을 했어요? 아주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에스더 4장 14절에 네가 왕位위에 얻는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누가 아느냐. 바로 이 말이에요. 네가 왕비 된 거 바로 그러기 위해서 왕비가 된 거야. 어떤 사람은 또 이걸 가지고 야 친딸이 아니니까 이렇게 모진 말을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친딸이라면 그렇게 죽는데 나가라고 하겠느냐? 그런가요 여러분? 자기 친자식이 아니면 그런 말 하기 더 힘들어요. 사실 그런 거예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말은 뭔지 아세요? 네가 이 세상에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야. 너 왕으로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한 거야. 너는 하나님께서 너를 쓰시고자 하는 거야. 그냥 네가 지금 너의 행복을 위해 살면 안 돼 하면서 내보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르드게가 한 말이 에스더 4장 14절 앞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네가 만약에 안 나가면 누군가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이 일을 하실 거야. 그러기 때문에 그러기 전에 네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 에스더 네가 지금 왕후가 된 것을 바로 이 때문을 위함이 아니겠느냐 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드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나의 가진 이 젊음, 나의 가진 재정, 나의 가진 달란트,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은사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면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서 우리를 크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달란트의 비유, 1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와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개를 남겼어요. 칭찬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2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남겼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했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그걸 갖다가 땅에 묻었어요. 주인이 뭐라 그랬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어요. 네 있는 것까지 뺏어가지고 있는 자에게 더 주겠다 그랬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무슨 말이에요 이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세상만을 위해서 쓰면, 이 세상만을 위해서 쓰고 있으면 하나님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인을 위해서 네가 뭘 쓴 게 있느냐? 주인을 위해서 남긴 게 뭐가 있느냐?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더의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께 뭘 남기고 있는가? 부잣집에 가보면 부자들이 살고 있죠. 근데 부잣집이라서 부자가 막 돈을 막 이렇게 보여주고 그러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부자도 우리랑 똑같잖아요, 모습은요. 부잣집, 돈 많은 사람들, 재벌이라고 해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그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돈을 막 이렇게 갖고 보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은행에 돈이 많이 있어요. 뭐 주식을 많이 갖고 있든지, 아니면 땅을 많이 갖고 있든지,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누가 누군지 부자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것을 가득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영적인 부자라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더 감사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부자들이 다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행사를 치르면서 보면요, 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막 보여요. 누가 알아주지 않는데 정말 막 준비하는 모습. 누가 알아주지 않는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부자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예배에 일찍부터 와서 다 치우고 청소하고, 오늘 성찬하잖아요. 성찬 준비 다 하고. 누가 시키지 않았어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합니다. 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다 쌓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이 드림의 법칙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드림의 법칙, 하나님께 드림. 오병이어. 그거 그냥 자기 혼자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께 드렸잖아요. 예수님께 드리니까 예수님이 그래가지고 축사하시고 나눠주니까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고, 그게 또 성경에도 기록되잖아요.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120명의 사람들이 그 집에서 유하고 있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120명의 사람들이 그 집에서 먹고 자고 다 줬어요. 다 먹여주고 다 챙겨줬어요. 여러분, 120명을 먹이고 챙겨준다는 것이 얼마나 큰일이에요. 지난 우리 고기 파티는 한 40명 넘게, 한 50명 가까이 모였는데 그때도 얼마나 많이 준비했는데 120명, 우리는 한 끼지만 120명이 성령이 임하는 시간까지 10일 동안 그들을 다 먹이고 한다면요, 이게 얼마나 큰일이겠습니까? 그러나 마가의 다락방에 마가의 어머니는 다 그들을 섬겼어요. 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성경을 기록하는 아들로 세워주시잖아요. 드림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사는 거 70, 80, 90 그냥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CCC라고 CCC 대학생 선교회를 만든 빌 블라이트라는 분이 계셔요. 예술한 영화도 만들고 사형리 책자도 만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젊은이들을 1억 5천 명의 젊은이들을 주께 인도하고, 하루는 어떤 사람이 와서 물어봤어요. 목사님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목사님을 쓰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축복을 목사님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질문했을 때 빌 블라이트는 대답합니다. 나는 나의 젊은 날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내가 직접 그 계약서를 쓰고 거기에 내 이름을 서명을 했습니다. 내용은 나는 오늘부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렇게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나간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될 거예요. 애써서 마칩니다. 애써서는요, 에스더가 행복했다, 에스더가 성공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에스더를 쓰셨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살았는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더의 이름의 뜻이 별이라고 말씀드렸죠. 별. 별이 뭡니까? 어두울 때 탁 나타났다가 태양이 뜨면 사라지는 게 별입니다. 에스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조용히 사라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늘나라의 별과 같은 그런 인물이 되길 축복합니다. 다니엘 12장 3절 말씀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혼의 눈을 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 왜 살아가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 내가 누굴 위해 살아가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답을 갖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원한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더 감사교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